2020년 3월 8일 우리 동역교회 고등부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은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비록 아직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나 우리가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참으로 아쉽고 제가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보다 비록 짧은 시간의 영상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고 우리에게 예배가 허투루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신앙의 고백의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드리는 그 모든 노력들이 혹시 무엇을 향한 노력인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시간을 쏟고 정신을 쏟고 나의 모든 오감과 육감을 다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주일 예배마다 또는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수요일이나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할 때가 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신경과 힘과 시간을 다 쏟아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면서 노는 거에도 굉장히 좀 창피하지만 많은 시간과 또 힘과 또 노력을 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혹시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죠.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인생이 나나 다른 것에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모든 신경과 힘과 마음을 다 쏟는 그것이 혹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는 4장 1절부터 쭉 한번 이 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 4장의 내용은 유대에 계셨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를 완전히 떠나시고 갈릴리로 가는 방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한 성, 수가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예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한 부분은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예배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한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이 물을 주지 않자 예수님 자신이 오히려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그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실질적인 물이 아니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이 왜 고통스럽고 왜 숨기고 싶은지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 5명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지금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물을 기르러 올 때 자기를 숨기고 싶고 자기의 결핍이 되어 있는 그것들을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남자들이었어요.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는 남자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남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자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선지자를 향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존재는 그냥 보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여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여자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져요.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읽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이름 없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의 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갈릴리로 가는 그 방향에서 왜 여자를 만났고 이 여자와 대화 중에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은 자신의 결핍과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남자들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갈증과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남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여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갈릴리로 갔냐면은 이거는 구약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요. 나중에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통치 방법 가운데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피를 섞어버리는 그 정책을 세워요.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정통인 이스라엘인의 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인과 외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려요. 이것도 모자란데 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냐면은 이방에 있었던 신들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전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 선지자요,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선지자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시죠? 본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곧 바로 지금 이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모를 텐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가셔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그 여인을 상처 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즉 유대인이 알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어온 그 구약 성경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들에게 다윗의 자손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예언의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기억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런 예배 방법을 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 방법도 아니라 오랜 전통에 찌들러서 그냥 이름만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가운데, 그 구원의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들었죠.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왜 여인이 이 질문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중앙성소 사상이 있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 세운 이 성전이 중앙성소라고 생각하고 예배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이 중앙성소는 그냥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이, 그 섬기는 신앙이 바로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사, 종교 의식으로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산은 그리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또한 우리가 시기가 돼서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 종교 행사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비록 영상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든 흩어져서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냥 종교 의식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냥 종교 행사, 종교 의식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정신과 힘을 다하는 그 쏟는 게 나의 삶을 다 드리는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돈과 게임과 성적과 이성친구와 게임과 SNS가 되나요?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돼야지 다른 세상의 것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되는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지막 질문,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옵니까? 라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너가 물어보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즉 이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여인은 남자가 그 5명의 남자가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자신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자신의 결핍을 해결해줄 자신의 그 암담한 삶 가운데 해방시켜줄 것이 남자들, 남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비수를 뽑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갈증과 결핍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나 예수를 예배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갈증과 결핍을 해소해줄 유일한 것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해요. 돈이, 성적이, 대학이, 이성친구가, 게임이, SNS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를 하든 그 예배의 대상은 동일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를 예배해야 돼요.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드려야 돼요. 그분께 나의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그분께 나의 모든 정신을 쏟아야 돼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 위해 나의 수고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스쳐지는 종교의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겠죠. 드릴 거예요. 무조건 언젠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때와 동일한 마음, 우리가 모였을 때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삶을 전부를 드리고 그분께 나의 힘과 정신을 쏟는 그런 예배가 이 영상 예배와 또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려질 그 모든 예배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돈과 성적과 이성친구와 게임과 SNS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되고 나의 결핍과 갈증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결핍과 갈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줄 것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다시 모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올 때에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서속히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의 살아계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때를 기다리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추석 체크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성경책과 유튜브 영상과 필기구를 놓고 인증샷을 꼭 찍어서 선생님과 저에게, 각반 선생님과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지난주는 많은 친구가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인증샷을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과, 각반 선생님과 저에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상이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 영상, 퀴즈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래, 너무 늦게 올라가는 바람에 댓글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예배 시상에 대한 광고를 드릴게요. 예배 시상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요일에 2시에서 3시경에 퀴즈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 퀴즈에 답을 달아주면은 학년과 이름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저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안 써주셔도 돼요. 그 대신 꼭 그 답을 적어서 댓글에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때 앞에서 그 아이들을 말할 때 그 친구가 나와서 그 선물을 받아갔으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답니다. 그 댓글 가운데 자기가 이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이나 또한 요약한 것을 그 댓글에 달아주면은, 짤막하게 한 3-4줄만 달아주면 그 친구에게도 예배 시상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을 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